어떤 사람이 인생은 하나의 동전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동전인데 우리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전과 같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라이프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그 동전을 스펜드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어떤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또 한적한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뭐 했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제자들은 기도를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시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식사할 때 감사기도 정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말들이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셨고 엘리야도 아니셨고 옛 선지자 중에서 살아난 한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되고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해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있고 66권의 성경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에 관한 그런 답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울스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to you? 그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대답들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나 좋은 대답들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꼭 나와야 하는 그런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그 대답은 또 그 고백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시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베드로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고, 깨닫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그런 탑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누가복음 9장 전까지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예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22절 끝부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아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말, 죽임을 당한다는 말, 그런 단어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기 잡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이가 좋았던 세금 걷는 그런 부스도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죽으신다고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그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항변하면서 따지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되게 혼났죠. 엄청 심하게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다가 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23절부터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을, 십자가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만 아니라 너희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나만 아니라 너희도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I am not the only one, you too. 너희도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제자들을 챌린지 하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23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anyone.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면서 대충 하자고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ust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must,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챌린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뛰어난 리더십 스킬이 있다든가, 성경에 박식하고 많은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set aside 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 우선의,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입니다. 나의 심령이 뱅크럽 되어서, 나의 심령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양보한다면 오히려 많은 부분 가운데 쉬워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자신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당연히 넘어지겠지만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주님이 리더이시고 나는 팔로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잠깐 멈추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자꾸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꾸 이러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팔트에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이 될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선입견을 부인하고 주님께 물으며 지혜롭게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으로만 달려가면 쉽게 지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개인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 지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번 지셨는데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상황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매일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통과할 때마다,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또 우리를 계속해서 슬로우 다운하게 하는 일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어떤 다툼이, 어제 경험한 어떤 그 아픔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돌아서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결단한 것을 쉽게 접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다가 힘든 일로 인해서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에 숨어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희생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끔씩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 하시는 세 가지 머스트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그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굉장히 헤비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다웃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에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